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 또 아름다운 가정에 좋은 전통들 점점 사라지고 있죠. 아무리 세상이 살벌해지고 돈 벌어먹는 사회라 그러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가 있다고 그래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서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권도, 유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그런 도를 찾기가 참 힘겨운 시대가 되었어요. 좋은 전통 참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 땅만 아니라 유럽도 먼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도 좋은 전통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때려부시고 살벌한 세상으로 점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선생과 제자 간의, 우리 주님과 성도들 간의 좋은 법도가 있었는데 성경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전통은, 생활 습관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있어요. 우리가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늘 새겨들어야 할 말 있습니다. 그건 뭔가니 사람들은 배운 대로 또 들은 대로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은 눈에 보는 대로 부모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머릿속에 입력된 거는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입력이 돼야 됩니다. 한번 형성된 성격, 한번 만들어진 생각, 참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바꿔진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또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어야만 돼. 죽어야 바뀌어. 죽으면 생각도 못하는데, 움직이도 못하는데 어디 바뀌어요? 우리 기독교인식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야 내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죽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마치 김장 절여야 소금에 절여서 맛있게 음식 오래 갈 수 있듯이 말씀으로 젖어야 되는데 말씀 들을 시간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7, 80%, 8, 90%는 주일날 한 번 딱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시간이 길다고, 말씀 길다고 한다면 우리 습관이 잘못됐지요. 죽어야 산다는 말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도 느낍니다. 그래, 죽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겨우 돼가니까 죽는 게 뭔지를 조금 알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해서 목사가 10분 설교해도 좋고 20분 설교해도 좋아요. 그게 무슨 차이집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절여졌으면, 좀 더 깊어졌으면, 그 많은 말 가운데 어떤 한 말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탁 부딪혀서 저거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우리 교도들도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찬송으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월의 대부분은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물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스트러글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좀 은혜도 많이 서로 나누고 하나님 나를 좀 말씀으로 푹 절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누구한테 들었니? 너 누구한테 배웠니? 너 어떤 학파냐? 어떤 전통이냐? 오늘 본문 3장 14절에 그럽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라. 그 당시는요, 헛된 잘못된 교훈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헤테로놈이라는 이상한 교리들, 예수님의 본 말씀과 사도의 전통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누구에서 배웠는지를 잘 알아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속담에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 나오고 소나무 밭에서 소나무 난다 하는 말 참 귀하게 들어야 돼요. 대나무라는 놈이, 저도 시골에서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저희 집 뒤에 대나무는 얼마나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냥 퍼져서 몇 년 안 돼서 잘 자라면서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건 대나무를 뽑을 수 없어요. 칼로 잘라야 됩니다. 그만큼 뿌리를 팍 퍼뜨려서 대나무 숲에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 속에 다른 작물이 나오질 않아요. 소나무는 잎새가 얼마나 강한지 떨어지는 잎새 앞에서는요 어떤 꽃도 못 자라요. 소나무 외에는 안 자랍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누가 자라나야 되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는가?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자식들은요 부모를 흉내내면서 삽니다. 사업하는 가정에서는 사업하는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선생 집안에서는 대개 선생들이 많이 나와요. 늘 그걸 보고 배우니까. 많은 경우에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을 생활화할 때에 그때 가정에서는 믿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부모의 그 자식들 이라고 말하죠. 먼 옛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한 400~500년 전에 걸출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당시에 학문이 많고 고급 학문이 많이 있었던 그 아테네에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토론이 발달했고,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는 토론을 좋아했어요. 어디서 토론하느냐? 늘 숲속을 거닐면서 걸어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하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늘 걸으면서 대화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소요학파라고 합니다. 소요라는 말은 걷는다, 소풍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페다고기c 스쿨 그럽니다. 페다고기라는 말은 페다, 걷는다, 걸으면서 삶에서 대화 나누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가운데서 많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얘기하려면 1년 내내 소크라테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1년 다 해도 사실 모자라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게 민주주의가 발달된 아테네에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고 다수의 사람에 의해 감옥 갔고 다수의 사람들 투표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말도 안 되죠. 훌륭한 스승이에요. 감옥에 있는 스승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제자들이 간수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감옥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른 나가세요. 다 해놨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이에요.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내가 죽는데 자네들은 죽음이 뭔지는 알고 죽지 말라 그러는 거냐? 자네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나?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에 열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바로 죽으라는 말을 하는 자네는 뭘 안다고 그러나? 이렇게 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제자에게 그럽니다. 내가 어떤 집에 닭 한 마리를 공짜로 먹고 그 돈 갚는다 그랬는데 못 갚아서 자네가 갚아주시게. 아주 여유로운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스승이 죽으니 그 제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스승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저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2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쭉 했던 선생이 제자가 생각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등지고,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이놈의 세상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그냥 방황합니다. 방랑의 세월을 몇 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의 2000년 이상의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은 사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글을 주석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많은 글을 씁니다. 근데 그의 글은 대개가 다 스승에게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가 쓴 모든 글들은 플라톤의 저서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 스승은 글 하나 쓰지 않았어요. 책 한 권도 안 만들었어요. 다 제자가 한 겁니다. 그런데 400년 후 유대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샤난 한 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라 죽여라 그 소리 듣고 그만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모였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이놈의 세상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는 다시 모여서 그들이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지금까지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죠.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그 제자들이죠. 수도 없이 만들어진 책들,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을 우리는 마태 책 그리지 않습니다. 요한 책 그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없고 스승 말이고 스승에게 배운 영향대로 하니까. 여러분, 옛날은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아이들 만나면 보고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저놈이 저 누구 집 자식이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을 보고 그 부모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녀석이구만. 못된 짓 하면 그래 그 집안 원래 그래 그 집에 그 자식이로구만. 그건 네 집 자식이야 해서 아이의 선행으로 온 집안이 칭찬받고 한 아이의 악행으로 그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좋은 신앙의 전통, 삶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흐름이 깨져 있어요. 저 어느 교회 다녀? 자,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역시 그 교회 그 목회자 교인이구만. 근데 거꾸로 하면 역시 그 교회 그 목사로구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새로운 세상이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유행들이 희망도 없는 건데 이제는 그 전통을 다 부셔버리고 사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미 자식들은 컸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문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야, 부자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도 좋구만. 훌륭하게 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 좋은 가문이구나 하고 제자들 때문에 스승의 이름 빛나듯이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이 영광 받아봐야 뭘 받겠어요? 몇 년이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길이 남을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조상적부터 신앙을 긴 세월의 관계 속에서 잊고 또 잊고 무르익고 진해져서 아주 진한 신앙의 삶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얄팍한 우리의 변화많은 우리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아주 진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과 전통에서 나오는 모습들, 이 막대 먹어가는 세상, 제멋대로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은 가지만 남는 것은 신앙의 전통. 사람은 다 떠나지만 남는 것은 그가 남긴 사랑과 신앙의 흔적. 이것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복되다 할 줄 믿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은, 즉 네가 가진 믿음은 먼저, 즉 옛날에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네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너의 신실한 믿음, sincere faith, 너의 정직한 믿음. 이 sincere라는 영어 단어가 제가 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sincere의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sin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세레라는 말은 거칠하는 것, 덧칠하는 것, 가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칠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 감정을 집어넣고 자기 사사로운 생각,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덧칠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sincere faith, your sincere faith. 이것이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닉에 살아 움직였다. 그런데 이제는 lives in you also, 너에게도 역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나무에서는, 대나무 밭에서는 대나무가 자라고 소나무 밑에서는 소나무들이 자란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모든 말들, 행동들을 우리 부모들은 애들이 뭘 아느냐 말할지 모르지만요, 다 들어요. 다 봐요. 슬쩍 지나가면서 엄마가 부르는 찬송 소리, 엄마가 드리는 기도, 영향이 남게 되거든요. 아이고 이제 다 세월 지났네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교통하고 쪽지로 교통하고 이 셀폰으로 교통하고 엄마가 뒤늦게 내가 이런 거 깨닫고 산다. 야, 정말 고맙다. 할 일 많은 이 세상, 그러나 여러분들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미련두지 않고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하다 말고 어떤 유명한 미술 그림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끌려 올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뒤를 돌아봐요. 아이고 저거 미처 다 못했는데, 밭 다 갈아야 되는데, 농사마저 추수해야 되는데, 저 애들 다 키웠어야 되는데, 다 뒤돌아보고 가는 그 모습, 그림이 참 의미가 있어요. 주님 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인생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항상 그 마음의 지향을 주님께로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다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청결한 양심으로, 이게 신시오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조모, 외조모, 어머니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아버지를 언급 안 해요. 옛날에도 그랬나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래서 엄마의 성을 따르잖아요.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외가의 신앙 전승을 따른 것.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혼혈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굳센 신앙은 외가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주는 몸식을 먹고, 과연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생전 예수 안 믿다가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은 내가 우리 엄마가 불러준 노래 같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들은 말 같다. 그러다 보니 맞아, 내가 어릴 때 꽃신 신고 교회 간 적이 있고 엄마가 내 손잡고 교회 간 적이 있고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또 다 큰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회복해 만들어가면서 이 어두운 시대, 종말의 신앙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른다고 말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믿음의 삶을 아주 복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압니다. 그 얘기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평생 동안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인데도 보면 볼수록 새롭게 깨닫는 거.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런 꽃을,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바라보는 마음과 우울한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것과 젊을 때 바라보는 것과 나이 들 때 바라보는 것과 비 오는 날 바라보는 것과 맑은 날 바라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답시고 그거 들은 얘기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설교에
아, 그거 들은 얘기다. 그거 다 아는 얘기다. 그리고 쉽게 내버리는데 왜 유행가는 듣고 들어도 또 재미있는지. 아니, 제가 들어봐도 은혜가 돼요. 유행가들이. 근데 사람들이 찬송가는 아이고, 그걸 하도 많이 불러서 그 설교는 또 들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유행가처럼 만들어가지고 뽕짝으로 만들어서 그냥 항상 들어도 재미있게 하는 거 없을까? 그래서 은퇴하면 한번 그걸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요즘 유행가 재미있는 노래 중에 뭐 아주 불후의 명곡 그러면서 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아주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위한 공간이 내 속에 없다. 믿는 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 내가 너무 많아서, 슬픔이 너무 많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듣고 깊이 깨닫히고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경 구절을 그 단어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기도 하고 시간 내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을 점점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그 극대화된 믿음을 주변에 우리 자손들에게 주변에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확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 아주 죄된 성품이에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예배는 그저 빨리빨리 끝나고 세상 다른 거는 골프는 2-3시간씩 치면서 영화는 몇 시간씩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한 모습을 갖는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식들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또 누구하고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씹어라. 제가 제 방에다가 한국에서 맷돌을 갖다 놨습니다. 맷돌. 그거 가지고 옛날에 아이들 저 농장에 가져가서 콩을 불려서 맷돌을 갈아서 콩국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너 갈아봐. 그랬더니 갈더라고요. 갈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그 맷돌을 볼 때마다 제가 안 치우는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좀 곱게 갈게 해주세요.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갈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꼭꼭 씹어서 갈아서 아주 완전 100% 영향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이 원래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하는 것도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대표 기도야 그저 제한된 시간이가 하지만 나머지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골고루 씹어서 기도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좋은지요. 아담의 후에 아니랄까 봐 어떤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보면서 반드시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나는 늦었습니다. 절대로 늦은 거 없습니다. 다 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알아듣기 쉬워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세요. 그냥 야 내가 80이 다 됐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 깨닫고 있다. 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모르겠다. 내가 60이 돼 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게 많구나. 야, 옛날에 내가 바쁠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조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이런 거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거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얘기해 주마 하고 글로 표현을 하고요. 자식들에게 시를 써서 보내세요. 시를 써서.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웬일이야. 우리 아빠가 웬일이야. 여러분들
지식을 전달하지는 못해도,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해도 변화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내가 좀 후회스럽다라는 말이라도 전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아침 묵상을 보내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제가 점검하고 고치고,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야단도 맞아요. 저한테 고쳐요. 글자를 고쳐요. 내용을 고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 본문을 다 보고 아주 엑기스된 거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1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똑같은 형식으로 하니까 제 속으로는 여기다 컬러도 좀 붙이고 그림도 붙이고 소리도 내고 해서 이걸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데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면 성도들이 또 형식에 지나지 않게 하나.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듣는데 느헤미야서에 그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잘 만들어서 고치고 교정하고 손보고해서 보내는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귀한 말씀인 줄 아시고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만 새로우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묵으면 아무리 새로운 걸 보내도 다 묵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에 칼날을 가시고 영혼이 무디지 않도록, 시골에서 잡초를 벨 때 칼을 갈잖아요. 막 이렇게 된 거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영혼에 칼날을 갈고 영혼이 무딘 것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갈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이어서 16절과 17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성경이 뭐기 때문에 그러느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감동해 주셔서 만들어진 성경인데 우리 같은 인간이 감동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거 어린애한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이든 성도들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 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게 뭘죠? 정신과 행위, 마음과 행동이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바퀴로 말하면 앞뒤 양옆 바퀴가 똑같이 나간다는 거죠. 인격이 같이 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모자라서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방향을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농장에 혼자 가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글도 쓰다가 잔디가 자라서 잔디를 제가 깎으려고 잔디 기계를 시동 걸고 그리고 잔디를 쭉 깎았습니다. 몇 시간 걸려 다 깎고 또 뒤돌아보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깎은 게 아니에요. 한쪽은 잔디가 이만큼 남아있고 한쪽은 바짝 깎았고, 어떻게 잔디가 이렇게 생겼나? 아, 웬일이야? 그리고 계속 달렸더니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깎였어요. 시원하네. 어떻게 이렇게 깎일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충학 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전사 참 시원하다. 잔디가 왜 이렇게 깎이지? 그랬더니, 목사님, 바퀴가 빵꾸 났잖아요. 한쪽 바퀴가 빵꾸 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잔디가 삐뚤삐뚤 깎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 넣고 다시 깎았습니다. 2번 수고를 했어요.
온전하다는 말,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각이나 교회 왔을 때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과정도 목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비록 완전한 인간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 뻔하죠.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너도 좀 떵떵거리며 살아라. 너도 좀 베풀며 살아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회는 그런 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죄된 성품은 그것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면 세상에서 만능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실력을 갖출 때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먼저 살고 자녀들에게 그 흔적을 남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항상 교회 먼저, 선교 먼저, 이웃 성도 먼저, 그밖에 몰라 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자녀가 가만히 돌아가신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래,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몇 가지 전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그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사실, 우리의 본향은 거기다. 우리가 원래 거긴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범죄한 모습이 있어서 그걸 떠나고 있다. 그걸 알게 만들어야 돼요.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설명 못해요. 빅뱅 이론에서 펑 터지더니 지금의 우주 세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지요. 조그만 유리 조각을 제가 한숨을 그냥 조그만 유리 조각 한숨 가졌어요. 그걸 확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게 만들어졌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너는 부모 없이 태어난 애야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 엄마 아빠 없이도 나는 어쩌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겠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지성과 영성과 선과 영생 이런 걸 추구하는 모든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선교해줘도 그냥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만 짓지 말고 교실 지어라. 아이들 교육시켜라. 따로 돈 줄 테니까 따로 선교비 줄 테니 교육시켜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익숙한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늦으니 어릴 때부터 교육해라. 이거는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 갖고
믿음을 순전하게 키우면서 이 어두운 종말의 시대를 이기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인가? 비결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는 진리와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영혼과 영생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사랑과 헌신이라는 말, 가치를 떨어뜨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그 길은요, 믿는 자들이 헌신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견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 인간의 본성, 즉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을 다 얘기해요. 얘기하는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말이죠. 영어로는 give up, give up.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부모가 그냥 포기. 그럼 포기하면 아이는 뭐라 그럽니까? 자유다. 이제 엄마 아빠가 상관 안 하기로 했다. 난 자유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저주의 길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자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밥 먹고 들어오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의도맞고 들어왔는지 엄마 아빠가 관심을 안 둬요. 그거는 아이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챙겨내지 마세요. 그건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부모는 그 말 들으면요 눈물 나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나오니까 이런 얘기라도 들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어느 가게를 신방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사업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들어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치 교회도 문 열어놨으니 아무나 오시오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나가서 들고 와야 된다. 주님께서 나가라. 거리에 나가서 눈먼 자, 거렁뱅이, 병자 다 들고라도 와서 아무나 오라. 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했듯이 집사님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손님들 들어오는 게 아니야. 만들어. 영화 만들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돌아다니면서 선전해라. 제가 그 말하는 이유는 사업 성공하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속에 좋은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때 그렇게 열심을 내라. 예를 들어 제가 야곱 얘기를 했어요. 야곱 얘기. 야곱. 신앙의 위대한 가문을 이룬 사람인데 야곱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지 않았다.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늘릴까? 여러분들 임신한 짐승에다가 알록달록한 건 자기가 막 가질 수 있으니까 버드나무를 뜯어가지고 다 색깔을 입혀서 그 눈앞에서 막 아롱아롱하니까 그게 색깔이 있는 짐승이 나왔대요.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사실이잖아요.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침에 자고 보니까 이게 딴 여자야. 그럼 대개 어떻게 해요? 에이, 신의 뜻인가 보다. 됐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여자를 주세요. 7년이 아니라 성경에는 없지만 70년을 해도 내가 저 여자 얻을 겁니다. 그 여자 둘이 얻었어요. 아니 성경에는 왜 그걸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좋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신앙의 가문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시대가 이러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으니 이제는 조금 지나갑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 썼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하사 다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정,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럼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리면서 예정을 얘기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의 마음을, 우리 아들의 마음을, 다 큰 저 자식들을 이루고 있는 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게 할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이, 쟤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품과 삶의 자세를 바꾸고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해서 우리 잠시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돕는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육자들, 좋은 교사들, 아니 주일날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아이들 걸 보고 그런 거로구나.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이 잘 믿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짜였구나.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우선이었어. 믿음 우선이었어. 모든 일에 기도했어.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과 전통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름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은 많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공간은 없고, 그래서 밖에 달았으니까 다 치우고 여기서 아이들 또 모이자. 여기서 텐트를 쳐서 들어와서 공부하게 해라. 여기도 써먹어라. 벽에는 애들이 막 크라임 하는 거 있잖아요. 벽을 기어오르는 거, 그거 다 붙여라. 그래도 지난주일 어떤 성도님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애들 교육하는데 써주세요. 큰 돈을 주셨더라고요. 또 새벽기도도 누가 보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를 느끼고 훌륭한 교사들에게, 아니 부모 말은 안 들어도요, 선생 말은 재밌게 들어요. 그때 그 나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엄마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친구 말, 또 좋은 교사들 말은 잘 들어요. 그걸 활용해서 교육의 기회를 삼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유린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풍습에 좀 돌아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기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위해서, 저기다 텐트를 쳐라, 여기도 해봐라, 뭐 해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우 시원하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른들만 시원한 게 아니라 애들이 교회당 들어오면 시원하다. 야, 여기 텐트 있는데 들어가서 공부하자. 머리를 써라. 이런저런 생각. 물론 다 돈 들어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재미를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빙수기계도 2개나 샀겠다. 제일 좋은 물, 그냥 수돗물 말고 좋은 물로 빙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갈아서 애들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집에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몸으로도, 물질로도, 기도로도 헌신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흐름에 잠식되지 않도록, 영혼이 유린되지 않도록 아예 신앙의 체질을 가정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체질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암이라는 게 얼마나 극성불입니까? 웬만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질병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 이제 바이러스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때마다 주사를 다 매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답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들으실랍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갑시다. 그럼.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러더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역력, 이뮨 시스템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그냥 드는 대로 먹다가 50, 60 되면 다 성인병 걸리잖아요. 70 되면 미국의 수십 프로가 피 거는 투석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깨닫는 건 60이에요. 70이에요. 어떤 사람은 50이에요. 그거 투석 걸렸다고 해서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릴 때에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 그거잖아요. 체질을 뭘 먹느냐에 달리지. 뭘 먹느냐.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육신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 속에는요,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게 다 있어요. 행복을 위한다는 것은 먹는 것도 포함되고요, 생활 습관도 필요해요. 요셉 학당할 때 하나님 말씀만은 아니에요. 먹는 거, 예절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코비드라 이제 애들이 안 모이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체질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은혜로 무장되고 어떤 웬만한 질병, 웬만한 유혹, 웬만한 어려움 와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인내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교회 가라, 학교 가라, 좋은 학원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인생을 고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하도 이름이 나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비난거 저 사람을 하면 큰 코 망신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못된 사람이 새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선 새를 꼭 쥐고 있어요. 새는 꼼짝달싹부터 눈을 감고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묻습니다. 여보, 이 새가 죽어서 살았어. 눈 감았으니까 죽은 줄 알고 죽었다. 그러면 탁 놔서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뭘 모르네. 이 새가 살아서 죽었어 그럴 때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그냥 쑥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면 돼. 죽은 다음에 죽었지 않느냐. 그때 그 스승이 이 새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질문할 때 스승이 하는 말, 그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명답이지요. 여러분, 한 영혼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실하게 진실로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사실은 엄마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빠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무슨 음식을 먹이느냐에 달려 있듯이 엄마 아빠가 학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아이고 난 늦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아니요. 일을 이루시는 것은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좋은 교사들, 그런 착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행하는 거 다 없어져요. 뭐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도 한 세대도 못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 삶의 흔적은 남겨서 우리 효신교회가 이 일을 계속 잘 진행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 일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이루는 복된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